네, 오늘 한국 전쟁 6.25가 일어난 지 63주년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6.25를 겪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한번 답이세요? 저 권사님은 겪으셨죠? 네, 그러니까 6.25를 겪지 않은 분들은 사실 어떤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근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전쟁이 터지면서 그런 모든 그 전쟁의 그 모든 비극을 그대로 다 목격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 지 63년이 지나는 오늘 한번 한국을 돌아보고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서 또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씨앗인데 심어 놓으면은 너무나 풍성하게 자라고, 그러면서 사람 키의 몇 배까지 자라면서 잎이 굵어지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노래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나 씨에 대해 얘기할 때 성경은 씨를 뿌리게 되면 30배 혹은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얘기하는데, 이 겨자씨는 사실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씨가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몇 천 배, 몇 만 배, 몇 십만 배로 크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제일 작아서 한국에서는 작은 물건을 볼 때 너무 작은 걸 보고 깨알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대 나라에서는 계자씨 같다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계자씨는 그렇게 작으면서도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심어 놓으면은 싹이 나고, 그러면서 놀랍게 성장하는 이 나무가 바로 계자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계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겨자씨에 대한 고찰을 세 가지로 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작은 게 그렇게 놀랍게 자라듯이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거든요. 천국이 세워지고 번져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초라한 가운데 시작되잖아요. 예수께서 등장하실 때 주위 사람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은 태어나서 등장하시면서부터도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그걸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 겨자씨처럼 무의미하고 또 보잘것없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대양 6대조를 덮어가면서 수십억의 인구가 그를 섬기면서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규모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고생을 하면서 자라면서 하루 임금 4센트를 받아가면서 감자 농장에서 계속 감자를 캐면서 고생을 하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항상 부모님들이 이 소년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고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는 거다. 너는 교회 가게 되면은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내가 얼마를 벌든지 그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살라. 이것이 바로 가훈처럼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러면서 살 때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신실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계속 축복하고 축복해서 너무나 산업이 하는 사업마다 잘 되면서
그가 이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드린 헌금 액이 얼마나 됐냐면 1조 원이 되는 거예요. 1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그 자식들과 후손들이 계속해서 드린 거를 계산하면 막 3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 속에 정말 추정할 수 없는 정도로 최대의 헌금을 하고 기여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비단하게 출발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겨자씨의 원리를 사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내 이 모습을 가지고 초라한 모습, 내가 돈이 있나, 무슨 뭐 학벌이 좋은가, 인물이 있나,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용기를 잃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 겨자씨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겨자씨의 원리의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면은 이 겨자씨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작은 거를 무한대로 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살고 싶으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겨자씨는 무한대의 이 성장을 무섭게 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거든요. 자, 이 겨자씨의 원리는 우리가 구약으로 들어가면 욥기 8장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기억하고 내 의로운 짐으로 매사가 형통하고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해진다고 그랬어요. 미약한 거 낮을 거 없이 나중이 창대해지는 이 놀라운 그 원리가 바로 믿음의 원리거든요. 모두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대적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인물 하나 지금 온 세계를 어지럽히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 인물 하나 죽이면은 그 역사는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가 됐는지 아세요? 골고다에 뿌려진 하나의 겨자씨가 되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싹이 나면서 그가 부활을 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리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너무나도 겨자씨처럼 정말 힘없이 무력하게 시작이 된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그러다가 전 유럽으로 먼저 가고 그러다가 섬나라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한국까지 도착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민 와서까지 이 이름 붙들고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겨자씨처럼 완전히 무덤에 장사 지내고 완전히 모든 걸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게 겨자씨의 역할이잖아요. 마더 테레사 신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는 알바니아의 노동자의 딸로서 태어나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것 아니고 벌품도 없고 인물도 그렇고 조그마한 여자로서 정말 알아볼 볼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여자가 진짜 사랑을 품고 인도 사회로 들어가서 인도의 정말 그늘진 곳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랑의 화신이 돼서 정말 저들을 인도하고 고쳐주고 돕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감동을 하고 세계가 다 열광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노벨상까지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노벨상을 받는 마당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거기서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가 97년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온 세계가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인물이 된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하나의 계자씨가 일으켜놓은 놀라운 역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미국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항상 가르치다 보니까 하루는 교회 근처를 걸어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 4명이, 배구장이 4명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접근해가지고 저들에게 설득을 해서 교회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저들을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약 30년이 지난 후에 이 교사가 생일날 이 내 개구장이로부터, 성장한 이 개구장이들로부터 축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였고, 두 번째 사람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 지금 은행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연방은행 총재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 최고의 보좌관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었고, 네 번째 사람은 바로 백악관의 주인이 돼가지고 31대 대통령으로서 허버트 후보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 이런 네 사람으로부터 축전을 받은 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는 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이게 바로 겨자씨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겨자씨를 바로 신고 나가다 보면은 이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풍요와 이 놀라움과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이 겨자씨를 심고 그리고 그대로 길러 가면서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겨자씨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자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러 새들이 그 큰 나무에 깃들이면서 노래하고 그러면서 겨자씨가 이 새들에게 좋은 먹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자나무는 겨자씨로부터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한 다음에 굉장한 혜택을 널리 보급을 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이 혜택의 복음은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그 근처에 있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즐거움과 풍요와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겨자씨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자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 모든 믿음의 계통을 물려받아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 말고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좀 탈선자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스마엘을 향해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희 족속도 정말 강대한 족속으로 일어날 거라고 그 족속을 축복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겨자씨가 이런 곳에 겨자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의 주의를 밝게 하고 축복하는 원리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폭발적으로 자라면서 수많은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들이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풍요와 축복을 전하는 일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130년 전에 이 겨자씨가 심겨졌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씨가 한국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심겨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처음으로 교회 갔으면서 영혼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 갔었잖아요. 병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명 퇴치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한국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괄수를 받고 아이들이 박대를 당하는 우리 조상들의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어린이들이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여자들이 그
되고 존귀한 자리를 다시 성경적으로 차지하게 되고, 이 복음이 이 겨자씨가 한국 땅에 심겨지면서 오늘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반면에 겨자씨가 심겨졌지만 겨자씨를 뽑아버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아버린 북한 보세요. 지금 이 세계 최대의 거지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배격하던 북한 땅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6.25를 맞이하면서 63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6.25 당시에 6.25 전후에서 한국 사람들의 GDP 개인당 그 생산고가 미국 돈으로 치면은 50불, 60불 그 이하로 너무나도 거지 나라였어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 2만 불이 넘어갔으니까 몇 백배로 생산고가 늘어난 것이 바로 한국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6.25를 지나고 6.25 이후에 한국 삶을 살면서 그때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었는지 아세요? 모든 국민들이 세 끼를 먹고 살 수 있으면 야 정말 행복하겠다. 학교 가서 오면은 점심을 싸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어떤 때는 아침도 못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점심까지 먹고, 그런 배고픈 나라, 거지 나라,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던 나라가 복음의 힘을 입으면서 역경과 환란을 지나면서 우리 조상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새벽마다 나가서 불을 짓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을 했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 한국처럼 경제적으로 갑자기 정말 이렇게까지 부흥한 역사가 이 땅에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번영을 체험한 것이 바로 한국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겨자씨가 한국 땅에 뿌려진 다음에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민족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일어나면서 한국 땅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간에 이런 면을 제가 보살피기 위해서 한 책에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한국의 경제를 다루면서 삼성재단을 다룬 그런 글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놀라운 점들 10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다 나열하기는 뭐하고, 첫째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건물 있잖아요. 블루즈 헬리파라고 하는 828m나 되는 하늘로 치솟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바로 삼성이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TV나 혹은 스마트폰만으로 알려진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삼성 기업이 지금 400만 평방피트나 되는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용 인원이 나왔는데 고용 인원이 애플사가 약 8만 명을 고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9만 7천 명을 고용하는데 삼성이 세계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숫자가 37만이나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정말 유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의 연간 인건비가 얼마냐면은 15조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얼마가 드냐면 9조 억을 쓰고 있어요. 9조 원.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커가던 것이 코카콜라였는데 코카콜라를 삼성이 앞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한 해 연간 매출이 2,500억 달러입니다. 애플이 1,000억밖에 안 될 때 삼성이 2,500억을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한 분기 동안의 영업이익이 83억 달러라는 거예요. 구글이 올린 수입이 34억밖에 안 될 때 삼성이 83억을 올려가지고 모두가 다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삼성이 출하한 스마트폰 숫자가
2억 158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경쟁사인 애플과 노키아와 HTC나 이런 데서 만든 모든 스마트폰들 전부 다 합친 것보다도 삼성에서 출하한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삼성 TV가 전 세계 제1위로 지금 매출이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은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 가상된 그런 뭐 제목들로 연극도 하고 책이 나오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사이언스 넌 픽션인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정말 전쟁을 치르면서 온갖 혼란 속에 굶어 죽어가던 그 나라가 몇십 년 만에 전 세계 가장 부한 나라의 하나로서 성장을 해가면서 자랑스럽게 커가고 있는 우리 민족, 6.25 이후에 한국 땅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보면은 이거는 한국 땅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이 복음의 겨자씨가 얼마나 정말 귀중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일,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중요하고 놀라운 축복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남들 교회 나가니까 교회를 나왔습니까? 또 정신적인 하나의 사치품입니까? 혹은 장식품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고 이 생명을 바로 누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이 기적과 부여와 생명과 영원과 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겨자씨가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풍요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겨자씨의 원리를 바로 깨달으면서 이 겨자씨의 원리를 힘이 붙기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은 이 풍요와 이 기적, 이 놀라움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멋지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겨자씨의 원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보이지도 않을 듯한 것이 정말 큰 나무를 이루면서 온갖 놀라운 일이 일어나듯이 오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놀라운 겨자씨의 원리가 적용되면서 이 풍요와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것을 알았사오니 오아버지 하나님, 진실이 겨자씨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며 이 믿음을 바로 삶으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취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